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놀라셨죠? 놀랍지만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아무개의 삶을 사셨습니까? 보아스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베풀 줄 모르고 욕심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아무개의 삶이었습니다. 아무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무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기회, 은혜, 긍휼, 자비마저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책임 가운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나 놀랄 부분들이 참 많죠. 이 며칠 전에 파키스탄하고 인도와의 그런 일촉즉발에 관한 그런 긴장이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이 두 나라는 또 핵을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느니 뭐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상황을 봐도 정말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혀 새롭게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길들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옷을 입었더니 바지가 안 맞아서 배가 너무 처져서 뭐 그런 일들로, 개인적인 일들로 놀랄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 보면은 예전엔 100불을 가지고 거의 한 바구니를 샀는데 요즘에는 반 바구니도 못 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놀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놀라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자주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고백한 만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고백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스리심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놀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이 헤세드의 의미는 어떤 전적으로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주는 사람의 마음과 긍휼과 사랑,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그리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 헤세드는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이익만을 따져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삶을 산다면 그것은 헤세드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개의 삶이죠. 이런 삶에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섭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해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7번째 주인데 여러분,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깊이 있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 조그만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죠.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또한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또한 보아스는 그 둘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룻을 자기 자신의 기업을 물을 것을 룻에게 선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처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땠습니까?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그 시작은 어떤 것이에요? 죽음에 관한 시작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룻의 시작은 장례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은 장례식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으로 마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빈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이젠 산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하게 되고 또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룻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젊은 여인이었죠. 충분히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룻의 사랑, 룻의 헤세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자처했던,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의 마을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인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간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그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오미의 삶에 이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나오미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그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룻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일곱 아들보다 더 큰 복을 바로 나오미가 받았다라고 선언하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의 아기를 받아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아기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아기라는 단어가 룻기에는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룻기 1장 5절에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었을 때 그 아들, 그 말씀,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아기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미보다 먼저 죽은 2 아들을 아기로 표현했는데, 그 아프게 한 상처가 있는 그 아기들, 이제 4장에서는 그 오벳이 어떤 아기가 되었어요? 나오미에게 기쁨을 준 아기, 정말 앞으로 희의 회복을 주는 아기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던 룻기, 이제는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를 마치면서 이 룻기서를 전반적으로 분명하게 이끌어가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그 일들, 전혀 익스펙트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놀라워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자체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고요? 이런 놀라움과 감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녀가 돌아옴을 통해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말하라 그러라, 쓰다, 상처다,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텅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괴로워했던 나오미, 이제 늙은 이 나오미가 룻으로 인하여서 7 아들 부럽지 않은 한 사람의 며느리로 인하여서 그가 회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죽고 천국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그 일들을 보니 더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커다란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룻과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온전하게 평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제 가문이 끊어졌는데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음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들의 지금 환경에서는 그저 부어주신 그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처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마지막 장에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인물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4명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누굽니까? 다말, 그리고 누굽니까?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여인들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이방 여인, 라합도 이방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 이방 사람입니다. 그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기록된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그림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높고 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부어주실지 몰랐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되어지는 사역들을 보니까 엄청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나요? 오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 세대에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내가 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겠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떠올려졌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천국에 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 분들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신 과거에 그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 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놀랍고 큰 일을 이루셨군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지막으로 마감할 때에,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후손 세대들이 말도 않은 그런 은혜를 받고 열매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루스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 우리가 허투루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고 그 사실을요. 성경에서 룻기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원하는 대로 가고 바라는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전에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살릴 이 다윗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보잘것없는 듯한, 실패한 것 같은 듯한,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듯한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삶의 조그만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간절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더웨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룻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굳건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낸 것처럼,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 거룩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를 마지막하면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있게 더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달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오미나 보아스나 룻이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꿋꿋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빈손으로 오게 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가득 차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룻의 남편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룻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 유력한 자로 부족함 없는 자로 살아갔다지만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죠.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의 어린 시절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보아스, 나오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온전한 그 헷세대의 삶을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는 어떤 연애에 관한 책도 아니고 어떤 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책도 아닙니다. 이 룻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룻을 바라보십시오. 나오미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